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을 찬송합시다. 목마른 사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을 찾으시네 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나의 목전선 가만 서서 주님 노래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목청선 가만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며 말씀으로 깨달음과 감동감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너를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가득한 영광의 하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찬성과 뒤쪽에 있습니다. 62번.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드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로 내 영혼을 한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또 새로 하나님께서 우리 정충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이렇게 쭉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또 친구들이 가끔 뵀는데 자기가 봉사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딸처럼 봉교회가 다른 데 있습니다. 봉교회 있고 거기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회 우리 교회에서 봉사에 주식을 했고 그 담당 전도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 앞으로 좋은 그런 피아노 반주가 되고 또 친구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영충호 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한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적당한 음성을 가지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알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격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서로 교류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깨달음과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지 어느덧 10년이 걸렸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이요 택하신 자녀이됩니다. 비록 저희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가지를 치고 새끼를 치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새끼를 낳듯이 낳아서 대구 사람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숙 성장하는 귀한 사정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천국에서 영생 공작을 누릴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안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하는 것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거룩한 예배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폐렴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무한 폐렴 이 코로나 대포를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식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땀 흘려 6일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장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2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20쪽에 있습니다. 사도신 줄 알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에 계신 성품, 성질인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는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성, 지성, 주관성, 신체성, 이렇게 도덕성, 유범성, 6가지 너희들이 주신 도리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 제가 밑에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다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다 보이죠? 자, 글자도 보이시죠?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글자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조금 더 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보이세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분명히 세 분이세요. 세 분의 인격적 특성도 구분이 되십니다. 분명히 세 분의 인격적 특성이 구분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없고 영이시고 그리고 또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세 분이 한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항상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계신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계신 것도 아니고 세 분이 한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일을 하십니다.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이나 일이나 똑같습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영적으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지난 시간엔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공통적인 성품, 닮은 성품, 공유적 성품을 이렇게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39년 전부터 계속 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도 지가 알아서 정리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형룡 박사 전집부터 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해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해서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또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엑기스만 짜라서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인데 제가 또 연상을 잘 했습니다. 연상을 막 계속 하다 보면 연상도 이거 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 속성,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걸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는데 이걸 가지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단이 되거나 또 사단의 쫄개들, 마귀나 귀신들이 됩니다. 절대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은, 하나님은 전자유 무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자유무을 네 가지만 했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유무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롭고 무한 불변하게 존재하신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적으로 자유롭고 무한 불변하게 계신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롭고, 하나님은 속박을 안 받아요. 자유롭고 무한 불변하게 존재하신다. 자유롭고 무한 불변하게 존재하신다. 그럼 전자유 되죠. 전적으로 자유롭게, 전자유, 무한 불변하게 계신다. 전적으로 자유롭고 무한 불변하게 계신다. 전자유 무을.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기억했지 않습니까? 전자유 무을. 자, 전자유 무을,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입니다. 절대로 피조물이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아담 에덴 동산의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쫓겨났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반역하다가 그것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뭐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되려면 전자유무불한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여기에 단 하나도 전자의 무불 합격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뭐 한 번에 1도 합격을 못해요. 뭐 한 번에 1도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사기를 치거든, 자기가 하나님이랑 사기를 치거든, 여기 전자유무불한가요? 공식이 대입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학자들이 정리한 것인데, 제가 연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지, 이거 제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정리한 것들을 제가 그냥, 저도 뭐 기억을 해야 되니까 전자유무불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여기에 요 성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사기를 치더라도 여기에서 딱 금방 구분할 수, 1초 만에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 전능이라는 것은 전부 능력을 전부 다 가진다. 한자로 하면 그렇겠죠. 능력이 전부 다 계신다. 전능성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한 그런 능력과 뭐 지혜와 총명과, 우리 좋은 말 다 갖다 붙여가지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하여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는 성품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전능한 것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지 않으면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또 창조한 것들을 섭리한다는 것은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보존도 하고 서로 협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도 하는 그런 보존, 협력, 통치. 저는 옛날에 보협통, 보온통이 아니고 섭리를 보온통이 아니고 보협통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온통, 보협통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창조하고 보협통, 섭리하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옛날에 뭐 하나님이 이치라 딱 해가지고 171 이렇게 연상하기도 했습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직유법입니다. 이건 뭐 인용도 아니고 딱 그대로 이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자녀를 못 낳습니다. 저는 지금 만으로 50세 다 돼가는데, 아브라함 나이는 99세고 사라는 10살 작으니까 89세겠죠. 그때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필 딱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80세쯤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낳을 때 내가 낳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89세쯤 되어서 혹시 뭐 낳을 수도 있겠지, 낳을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99세 때 딱 나타나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제 자녀는 생산할 수 없다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99세 때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딱 나타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100세 때 이삭을 딱 이렇게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겁나오라 뚝딱, 겁나오라 뚝딱, 그러면 그게 전능한가? 하나도 전능 안 합니다. 그런 전능한 게 아니고 단지 지구만 보더라도 70매덕이 있는데 70매덕 그 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 다른 사람들, 또 동물과 식물들과 모든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지구만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먼지 같은 작은 지구 안에도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립니다. 저와 기도해서 하나님 내한테 돈 100억 주십시오, 내한테 지구 다 몽땅 다 주십시오, 이렇게 터무니없이 지구를, 난 지구 대통령이 되랍니다, 내 밑에 전부 내 노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으로 기도해봤자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먹여 살리고 다 관리를 하고 다 먹여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존성. 자존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입니다. 그대로죠. 스스로 자자, 존재할 존자, 스스로 존재하실 성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하면 I am을 알죠, 그죠? I am a boy는 아니까 I am, 나는 있다, 존재한다. 또 who는 이 관계대명사 who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지기만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으니까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거 뭐 잘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영어로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이거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번역할 때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am who I am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기 전에 누가 어떤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있기 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용어, 하나님의 용어이기 때문에 인간 언어로서는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어떤 피조물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는 닮았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 정확하게 양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주권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좀 닮았죠. 주권성 스스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결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해 주십니다. 섭리해 주시고 심장도 가끔 뛰게 해주시고 호흡도 쉬게 해주시고 막 그래 안 죽도록 계속 유지관리해 주십니다. 또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을 고쳐줄 수는 있지만 의사 선생님 중에 안 죽은 분 있습니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든 피조물 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능성을 못 가졌거나 자존성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사기를 치면은 금방 0.1초 만에 사기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일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있죠, 그죠? 이거 딱 그대로 여기들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딱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유일성을 한 겁니다. 학자들이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학자라고 그래봤자 피조물일 뿐인데.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시작점이죠. 그 다음 끝에 신약성 끝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딱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세 요절만 제가 인용을 합니다. 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유일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유일하다는 말이 뭘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스모니안 왕조에서부터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말을 인용해가지고 유일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딱 계신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이스라엘 독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온 나라가 다 몽땅 이렇게 잘못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없다. 오직 요 봐라 요 말씀이 있잖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은 딱 한 분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창세기 1장 26절에 좀 갖다 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요 우리가 있죠?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세신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꼭 하나님이 세 분이 나타나세요. 세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두 분 다니고 네 분 다니고 다섯 분 다니고 딱 세 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으로 나타나서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전도하는 사명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으로 또 세 분 다 정체가 드러났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전부 다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은 전부 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신학의 교리 체계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또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시는 거, 세례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유일하신 유일성, 하나님이 유일성을 갖고 계신다. 정리를 하면은 유일성에는 학자들이 이렇게 단수, 유일한 삼일체 하나님은 단수이다. 딱 한 번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삼일체 하나님이 막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여러 하나님 다시 논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딱 한 분만 계신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삼일체 한 분만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수, 딱 단수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성을 갖고 계십니다. 유일한 건 단순성.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단순하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성, 그 다음에 단일성. 단일하다는 것은 사람들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막 싸워요. 서로 부부간에 싸우고 친구끼리도 막 다투고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단일한 대우를 갖추세요. 단일하십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금방 서로가 이제 단일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하실 때 작정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선택하고 인간 구원 계획을 또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단일하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 단일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전부 자기가 왕지를 하려고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투고 막 헤어지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정말 단일화를 만들어내시는 단일성을 갖고 계세요. 유일하다는 말은 단수, 단순, 단일. 단수이시고, 그러면서 단순하시고, 단일하시다. 이걸 유일성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단수다. 원이다는 원. 그 다음에 단수는 심플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단일하다는 것은, 이거는 나누어지지 않는다. Don't divide.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일하다는 것을 유일성을 갖고 계십니다.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딱 단수이시고 그리고 심플하시다. 단순하신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걸 제시할 수 있습니까? 책임도 못 지고 할 수도 없어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다가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해결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그 다음에 단일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알을 삼일체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알을 만들어낼 때 단일날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딱 이게 그저 단일하세요. 성경 말씀이 막 아버지 하나님 이 말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저 말하고 성령이면 저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단일화를 만들어냈어요. 단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유일성을 이제 제가 요 정도 설명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완벽하게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학자도 한 요점에서 멈춰요. 대성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무한성을 갖고 계십니다. 무한하다는 것 여러분, 무한하다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해봤죠. 무한하다는 것은 완전성과 영원성과 무량성, 편재성, 초월성, 내재성, 6가지가 있는데 이거 단어 들으면 아이고 머리 아파라, 나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편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지목하니 여러분 완전한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자가 제시하는 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길 들어가면 제가 죽을 때 여러분 같이 죽어버립니다. 뭐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것들이 제시하는 거의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거기를 가면 완전한 거죠. 구원의 길이 천국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다는 것이 뭐냐? 본질적으로 무한하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무한한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자, 우주가 어떤 사람은 동그랗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동그란 우주 밖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겠죠. 우주가 동그랗다 하면 동그란 우주 밖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그란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밖에는 또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럼 하나님은 무한하지 않죠.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밖에는 모르니까. 그럼 보고 바깥까지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주 또 바깥에 또 있다 하시면 그 우주 바깥에 또 바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어느 일정 한계를 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지 않죠. 무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무한한 그 한계 안에 범위는 모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한하다는 용어는 인간의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 감정, 의지도, 능력도 전부 다가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무한한 것이 완전성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성이라는 것은 이거 시간적 개념, 시간이거든요.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보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덟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만 딸랑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6,000년쯤 됐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오시기 전에 2,000년, 원역사 또 2,000년 해서 아담이 죄 짓고부터 6,000년이다.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하죠, 그냥.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6,000년에 갇힌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6,000년은 하나님 시간대로 베드로서에 보면은 1,000년을 하루가 적인다 그러니까 한 6일쯤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것도 요 말씀에 비하면은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죽음이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부터 무한까지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영원성,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6,000년 전이니까 이거는 좀 개묵은 것이고 지금 현재 말씀은 요거는 최근에 한 말씀이니까 이거 맞는 말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6,000년 전에 6일 전에 하신 말씀이나 최근에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막 새로운 알을 만들어내면 그 이단입니다. 알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딱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성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볼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아이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다르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6일 전에 하나님 어떻게 6일 전에 하시는 말씀과 6일 후에 하는 말씀이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6일 전후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니 그냥 6일 전이나 후나 그냥 똑같이 현재형으로 그렇게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과거나 미래를 하는 개념도 인간의 개념이지 죽음 믿고 난 이후에 역사라는 것이 시간이나 역사는 죽음이 시간이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지 않기 때문에 시간 이런 개념은 없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량성 편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레미야 2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물리적인 우주 무한하지 않습니까? 무한한 우주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양적으로도 무한하고 편재라는 것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량성이나 편재성이나 사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양적으로 그게 지식의 양이든 지혜의 양이든 총명의 명철의 양이든 능력의 양이든 간에 어떤 형태의 양이든 간에 양적으로 무한
무한하신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편재성이라는 것은 계시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도 하나님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뭐 안 계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무량성 및 편재성,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을 피해 가지고 살아보겠다. 꼭꼭 숨어가 뭐 우리가 죄를 지어보겠다. 이거 하나님의 무량성과 편재성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양적으로나 혹은 뭐 질적으로나 뭐 하나님 생각, 감정, 의지, 능력, 하여간 모든 용어에서 양적으로 무한하시고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 이 천지는 뭐 물리적인 천지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천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원 뭐 어떠한 차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양적으로 충만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무한성에 속하는 겁니다. 무한성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초월성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 하나님이 제시한 길, 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높다는 거죠. 그게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현명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을 넘어갈 수가 있다. 우주에서 인간만큼 훌륭한 존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우주에 있다, 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성경에 봤을 때 우주 만물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만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그래서 인간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 있겠죠. 그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길이 제시하는 길이 진리가 인간의 길보다 높고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단지 하나님이 우주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피조물 너머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 천국과 뭐 지구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어떤 거죠? 일정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피조물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 초월해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월성. 그 다음에 내재성이 뭐냐? 내재성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만 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재성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속에도 하나님이 내재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속에도 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범신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물 속에 계시니까 만물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범신론입니다. 우주 만물이 곧 힌두교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곧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대구 사랑교 안에 계시지만 그죠? 계시고 여기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제가 만들고 탁자로 다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요 만든 탁자가 그죠? 곧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주 만물이 절대로 하나님 아닙니다. 단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함께 하지만은 피조물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범신론이 절대 아닙니다. 내재성. 그런데 내재성인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주하시는데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그저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정확하게 되는 존재는 하나님 아들, 자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대화가 됩니다. 생각도 같고 감정, 의지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되는
내재하시면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책상과 대화를 한다거나 뭐 걸상과 대화한다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교감이 있을 겁니다. 하늘 피조물이니까 뭐 나무도 숲도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소통되지는 않습니다. 찬양은 하지만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기 이제 무한성이에요. 무한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한한 것이고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것이고 어떤 양적으로 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곳이 무한한 것이고 또 초월해서 계신 것이 무한한 것이고 또 계시지 내재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 초월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무한성이라고 합니다. 무한성. 이런 무한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뭐 하나님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툭 나타나면은 여기에 하나라도 합격하지 않으면 전부 그 100% 거짓말장입니다. 근데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한 번도 공부를 안 했거나 그냥 하나님이 뭐 피조물하고 비슷한 줄 알고 뭐 사탄하고 비슷한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변성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변성을요. 이 말씀 이 요절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살 수 있는 것 에피소드 하나만 대표 요절만 딱 뽑아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의 영과 죄가 없는 인간 예수님의 영과 육 이렇게 연합해서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딱 보면은 하나님을 받다라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변한다면 영원토록 동일하다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 학자니까 한 50년 연구했으니까 좀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고 그죠? 못 믿겠으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그것도 믿고 쓸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임해서 깨달음과 감동 감화를 주시지 않은 한 아무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느낄 수도 결단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자유묵을 다시 한번 약간 복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막 5, 600번 했는데 한번 땅땅 들어가지고 그만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은 그저 전적으로 자유롭고 무한불변하게 사신다. 전적으로 자유롭고 무한불변하게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전자유묵을 하나, 둘, 셋, 넷, 5개 또 공통 하나님 공유적 속성은 영지 주신 도유 6개 있죠. 영지 주신 도유 제가 지난번 유튜브 올렸습니다. 그렇게 6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 속성 하나님만 가진 속성은 전적으로 자유롭고 무한불변하게 존재하신다. 전적으로 자유를 누리시며 무한불변하게 존재하신다. 하나님 인간의 속박을 안 받아요. 인간이 피조물이 없다고 하나님 괴롭고 고달프게 살지 않아요. 자, 전능성이라는 것은 전부 모든 능력을 전부 몽땅 가졌다는 전능성. 그죠? 무한하게 그죠? 능력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명치나 이 모든 것들이 그죠? 다 갖추셨다. 전능성. 전능성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전능 한 번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수 있죠. 창조한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게 또 섭리지 않습니까? 창조 유지관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0장 10절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녀를 당연히 못 낳죠. 뭐 인간이 99세 때 자녀를 낳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딱 못 낳은 시점에 딱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년에 아들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100세 때 아들 딱 줬다니까요. 사라가 피식 웃었죠. 참 하나님 농담하시니 이렇게 웃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천지와 만물로 창조하셨지만 이렇게 이삭을 갖다가 100세에 딱 낳았습니다. 80세 낳았다면
약간 덜 믿을 거예요. 70세 나왔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세 완전히 불가능할 때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입증을 딱 하나님이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능한 것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대표적인 것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섭리하시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99세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 전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불가능한 걸 해주시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어보십시오. 믿고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원하는데 오늘 딱 가면 내일 주신다 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아들 주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0세 그는 떠났죠. 갈대우를 떠났지 않습니까? 100세야 3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30년은 어떤 건 3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억수로 긴데 인간은 응답해줬잖아 3초 후에. 이거 30년씩이나 걸립니까? 그냥 한 1년 뒤에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 시간대로는 3분밖에 안 걸려. 금방 응답해줬는데 왜 그래?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 뒤에 응답 안 해주면 안 믿으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기도하면은 적절한 때가 되면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막 고통과 고난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잘 나가면 예수님 안 믿어요. 믿음을 훈련시켜가지고 적절한 때가 되면 희한하게 딱딱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자존성. 맞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이걸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좀 피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유지시켜줘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우리 언제부터 존재,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에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 다음 유일성. 유일성이라는 것은, 우리 유일하다는 것은, 이것은, 그럼 하나님 한 번밖에 안 계시겠네? 의뢰인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럼 다른 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하나님이 두 분 이상이지 않습니까? 두 분 이상인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거 세 분 맞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나타났습니다. 세 분이 항상 한 분처럼 존재하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다는 것은 단순 단일로 학자들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일체라면 단수다. 딱 하나밖에 안 계신다.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지 않는다. 단수이시다. 그 다음에 단순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답이 명백해요. 천국 가는 방법,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단일하시다. 삼일체 하나님 막 찢고 뽑고 안 싸우십니다. 딱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하신 말씀, 성령 하나님 하신 말씀 다르지는 않아요. 완전히 통일성과 완전히 단일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다른 의견 충돌 없습니다. 성경에 삼일체는 싸우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완전 단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것은 단순 단일. 이걸 학자들이 유일성을 해석하는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이 단수이시고 정말 단순하게 계시고 그리고 단일하게 계신다.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무한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무한한 것을 우리가 완전성이라고 그러고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무한한 거를 그러고 양적으로 또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 이런 무량성과 변재성 이게 또 무한성이라 합니다. 초월성 피조물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을 넘어서 존재하신다. 초월성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안에 내주하신다. 인간 마음속에는 내주하신다. 계시는 대화가 소통이 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고 우주의 만물에 내주하신다고 우주와 만물과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꽃들이 나무들이 찬양을 한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대화까지 한다는 없습니다. 그 다음 불변성
하나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뭐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주의인데, 우리 합동보수는 개혁주의인데, 이거는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타락했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성경을 갖다가 확장 고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치면 바로 이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뭐 WCC라든지 WE라든지 이것은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에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성경 많이 그래서 잘 몰랐는데 저도 한 5년 전부터 알았는데 이것은 이탈했는 성경 이탈하면 그것은 이탈의 부분을 다시 다 잘라내고 털어내고 다시 성경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거 안 돌아오고 그까지 버티면 막 두드려 맞아요. 왜 안 돌아오냐고 왜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 두드려 맞아도 잘 몰라요 사람들. 그럼 많이 두드려 맞으면 안다니까요. 그럼 두드려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회개를 잘 안 하지만 계속 두드려 맞아 지금. 두드려 맞으면 두드려 맞다가 앉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회개하겠죠. 그 반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롭고 무한불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 하나님만 가진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것도 요즘 다 하면 제 생각에 한 10시간 이상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 윤곽만 이렇게 했습니다. 전자유무부를 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헛소리하고 내가 뭐 하나님이니 뭐 보혜사 성령이니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바보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 전자유무불에 해당하는가? 해당 안 하면 그 거짓말쟁입니다. 누구든지. 그 전자유무불이 하나님만 가진 속성을 그 사람은 절대로 무한분의 1도 못 가지기 때문에 종교 사기꾼, 어떤 형태의 사기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치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하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도 하시고 영이기 때문에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속성,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성품, 성질을 갖고 계신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잘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왔습니다. 이거 한 번으로 몽땅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기억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전자유무불, 이렇게 전자유무불, 전적으로 자유롭고 무한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전자유무불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성, 자존성, 유일성, 무한성, 불변성을 가진 분이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하고 여기 최소 많은 요들들이 있지만 최소한 요들 한 개씩은 이렇게 기억을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자유무불하신 분이다. 전능하시고 이렇게 자존성, 유일성, 무한성, 불변성 가진 분이다. 이렇게 그분에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자칭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라고 사기를 치는 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있고 여러 형태의 그런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전자유무불, 전능성, 자존성, 유일성, 무한성, 불변성에 가지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꼭 기억하고 이단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하고 우리가 그들 이단을 퇴치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존성, 유일성, 무한성, 불변성을 가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 걸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이 쓴 성경 말씀, 그 성령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우리에게 주신 직업, 그것은 거룩한 직업, 성도가 하는 직업은 완전히 성직이죠.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성도의 직업도 우리 성직이라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직에서 또 땀 흘려서 이래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연금 보명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옥희 집사님 주령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1조 올려드렸습니다. 강단 목사 사모 11조 감상 올렸습니다. 상민이 사모 11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성직에서 땀 흘려 일한 정상적으로 땀 흘려 일했던 정직한 우리 돈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립하고 독립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풍족하게 나누어주는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심으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기회를 잘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영어 동영상을 2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광화문 이승만 방송에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독립투사입니다. 이 시대의 독립투사. 중3 때 올라가가지고 지금 고1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은 목사는 당연히 앞장서야 되고 또 깨어있는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도 앞장서고 싶지는 않지만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죠. 많은 외국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설 때 뒤에서 좀 따라주면 됩니다. 머리 숫자 하나 채우고 따라주고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역사가 지났을 때 하루가 지나면 너 뭐 했노?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참난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리로 채웠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저 친구 와서 봉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아는 친구, 좀 뭐 내국신, 또 그렇게 교회를 사람 보험만 있으면 됩니다. 찬양 좀 잘하고 못하고 뭐 큰 대수입니다. 봉사를 어릴 때 피아노를 장정희 집사님 계신데 박진원 장로님하고 못하니까 바로 고행했습니다. 바로 주시더라고요. 바로 구해가지고 박진원 장로님도 10만 원 또 배달료 10만 원 주셨어요. 저건 한 50만 원 하는데 쓰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조율하는 것만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 떼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를 인재를 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것도 우리 투사 계시지 않습니까? 집사님? 진선 집사님 외국 투사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 하시는 분들이 자꾸 오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전자의 무을 잔명하시고 자존성, 유한성, 무한성, 불변성을 가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영육간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림을 믿는 대구 사랑의 사랑 원석들 머리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